이사야 13장 2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러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아멘. 네, 이번 성회는 사명자가 성산의 축복을 받을 때다. 그래서 지난밤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축복이다. 그게 성산의 축복이에요. 오늘 둘째 날은 이사야 13장의 근거에서 검열받는 축복, 성산의 축복, 두 번째 검열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증거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검열받는 축복. 자, 다 같이 이사야 13장 4절을 한번 읽어줘요. 4절.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다같이 한번 합시다. 검열받는 축복. 아멘. 이게 성산의 축복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2장과 더불어 13장에서 하늘 군대로 쓰실 종들을 검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검열하시는 방법. 검열하시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300명 군대를 검열하실 때 검열하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물을 먹여보았어요. 개같이 먹는 사람, 소같이 먹는 사람 탈락이고, 물을 손으로 이렇게 움켜 먹는 사람만 합격이었어요. 만약에 누가 야 오늘 검열하는데 손으로 움켜 먹는 사람만 검열한다, 이렇게 무슨 그런 정보를 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엉켜 먹는 사람만 딱딱딱딱 불러내서 세워보니까 딱 300명. 299명도 아니고 301명도 아니고 딱 300명만 이렇게 물을 마십니다. 뭐 300명이 안 돼서 250명 돼서 또 먹여보고 추려낸 게 아니라 한 번에 300명이 딱 나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된 선택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물가로 들어갈 때 그 300명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이 물을 움켜 먹을 마음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는 거지. 300명을 하나님이 예정하고 지명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택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딱 나온 게 300명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검열하시는데, 이 시대에 검열하시는 방법은 물을 먹여보는 게 아니라 작은 책을 먹여본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을 먹여보는 거예요. 작은 책을 먹일 때 그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는 사람, 그런 먹는 사람만 자꾸 추리는 거예요. 또 먹다가도 태태거리고 말이 많고 이런 사람 또 보내고, 또 좋아하는 사람 또 불러들이고, 이게 검열이에요. 이게 검열.
뭘 먹여봐? 작은 책. 즉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델릴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작은 책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꿀같이 먹는 사람. 아멘. 이게 검열하시는 방법이에요. 저 논산훈련소, 저희는 논산훈련소로 갔었는데, 논산훈련소는 검열하는 방법이 옷을 다 홀딱 벗기고 전부 산에 애들이니까 전부 머리도 싹 깎아버리고, 요즘은 깎으면 큰일 나죠. 근데 머리도 그냥 싹 깎아버리고 옷도 다 벗겨가지고 팬티만 하나 입혀가지고, 그렇게 팬티만 하나 입고 한나절래 다니는 거야. 한나절. 정형외과로, 내과로, 외과로, 뭐 정신과로, 안과로, 치과로, 그러면서 막 한나절 도는 거야. 팬티만 입고. 그런데 다 똑같이 팬티만 입었으니까 부끄러울 것도 없어. 다 여자도 없고 남자만 있으니까. 그게 검열하는 방법이에요. 검열하는. 그 정형외과 가면 앉아봐라, 일어서봐라, 손 이렇게 해봐라, 돌아서 봐라, 엎드려 봐라, 일어나 봐라, 막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은 좀 세밀하겠죠. 옛날에는 가면 이상 있나? 그럼 없습니다. 그러면 앉아보라고도 안 하고 통과 그러는 거야. 하도 기다리는 사람 보니까 본인 이상 없다는데 뭐. 그러니까 이상이 있어도 이상 없습니다. 그럼 통과야. 자, 그런데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성산의 축복을 주실 사람을 검열하는데, 검열하는 방법은 말씀을 먹여보는. 말씀을 먹어요.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는 사람. 꿀같이 먹는다는 그 말씀이 왠지 달게 느껴지는, 달게 느껴지는. 그렇게 달게 느껴진 사람도 10년이 지나니까 달라지고 20년이 지나니까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 일찍 질리는 사람은 1년 만에도 질리고 자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생 먹어도 밥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이. 아멘? 어떤 사람은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 뭐 밥이 소태 같다, 뭐 어쩌다 그래 맨날 물 말아 먹고 그러는데 평생 밥이 달아, 꿀이야. 웃는 분들은 다 그런 쪽에 살아. 그런 분은 음식 금자만 나와도 막 죽어. 자, 그런데 작은 책이 평생 꿀 같은 사람도 있어. 이 사람이 선택받은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밤 작은 책을 먹여보고 검열하실 때 그 입에서 꿀같이 작은 책의 말씀이 달아져라. 아멘, 아멘 하고 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산에 올 때는 이 말씀이 달아서 와요. 달아서 와요. 그런데 갈 때는 삐져서 가요. 네, 가는 사람은 다 삐져서 가. 그러니까 올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와갖고 갈 때는 감정으로 가버리는.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는 이 성산에 검열하시는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말씀이 변함없이 꿀같이 달아지며 하나님의 검열하시는 방법 속에 오늘 통과되는, 검열에 통과되는, 아멘, 성산 축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검열하시는 곳이에요. 자, 기도원 300명 군대는 검열하시는 곳이 어디였어요? 내과였어요. 내과, 시내과. 내과로 데려가서 물을 먹여보면 내과였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검열하시는 종은, 검열하시는 곳이 어디냐? 이사야 13장 4절에 보니까 산에서 이릅니다. 13장 4절.
아멘. 이사야 2장, 이사야 13장, 이사야 25장, 이사야 56장, 산 이렇게 하다 56장에 가서 성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2장과 13장, 25장에서 나오는 산 이야기가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늘의 군대를 검열하시는데 검열하시는 곳이 성산이에요. 검열하시는 곳이 성산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가 누구든지 들어오면 검열받는 거예요. 검열받는 거예요. 검열받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별의별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검열하시는 곳이 어디다? 성산. 검열하. 자, 검열하시는 방법, 검열하시는 장소, 이 정해져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열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왜 검열하냐? 자, 그것도 13장 4절에 답이 나와요. 자, 13장 4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즉 성산에서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여기 싸움이라는 말은 계시록 16장 16절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4장 1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아멘. 계시록 19장 19절이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런 말씀들이 전부 무슨 전쟁에 대한 이야기? 네, 인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주님이 이 땅에 지상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산자를 심판하고 악의 무리를 마지막 종결 짓는 심판의 날에 있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그 전쟁에 주님이 군대로 들어서실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는 하늘의 군대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을 찾으세요.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훈련소에서 군대로 쓰기에 적합한지 신체 검사를 하듯 우리도 마지막에 하늘의 군대로 쓰실 종들을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검열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검열에 합격된 종을 앞으로 하늘 군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군대를 검열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검열하시는 방법, 검열하시는 장소, 검열하시는 목적. 네 번째, 그 다음에 검열하시는 역사. 자, 뭘 검열하냐? 그러면 뭘 검열하냐? 자, 오늘 새벽에 말씀했죠. 말씀이 무장되어 외칠 수 있는지 검열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이 무장된다는 것은 지난밤에 증거한 여호와의 말씀, 오늘 여기 현수막에 있는 대로 선지서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더 줄여서 단편적으로 말하면 될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이 아니고 될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은 이미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져 왔고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 5만 교회가 전하고 수십만 종들이 지금도 외치고 있는 말씀.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에 검열받는 역사는 된 일의 말씀이 아니라 될 일의 말씀을 외칠 수 있도록 말씀이 무장됐는지 그걸 검열하는 거예요. 그걸 검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도 시켜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강의도 시켜보는 거예요. 아멘.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변론도 하게 해보고 또 되지도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느 날 사람을 만났는데 나를 막 피곤하게 하는 거, 아유 저런 놈이 왜 나한테 붙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여놓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붙여놓는. 저는 1995년 94년, 95년, 96년 그 무렵에 이 성산에 이걸 이제 시작할 그 무렵, 그러니까 93년, 94년 그 무렵에는 월요일 날마다 교회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도 한 5, 60명씩, 많이 모일 때는 한 100명 가까이, 보통 5, 60명은 모였는데 거기 오시는 목사님들이 막 10명씩 점심 식사 마치고 조금 휴식하려고 하면 10명이 막 저한테 붙어갖고 막 질문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혼자고 질문은 10명이 막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했다면 또 다음 주에 또 그러고 그 다음 주에 또 그러고 그 다음 주에 또 그러고. 그런데 매번 다른 질문을 하면 좀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 했던 질문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가면 또 하고. 처음에는 짜증이 났어요. 이거 뭐겠어. 그런데 어느 날 그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저를 못 씹어서 안달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막 저를 공격하듯이 이럽니까? 하도 깝깝해요. 그때 주께서 저에게 나는 걱정하지 마라, 그놈들 내가 다 입을 막아버릴 거다 이런 응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너는 지금 영적 순발력 훈련을 받고 있느니라. 뭐라고요? 영적 순발력 훈련을 받고 있는. 여러분, 축구 선수들은 무슨 순발력 훈련을 받는지 알아요? 달리기 선수나 축구 선수들은 순발력 훈련을 어떻게 하냐? 호루라기를 불을 이렇게 옆으로 막 가다가 호루라기 불면 가다가 또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호루라기를 막 자주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갔다가 왔다가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발력이야. 왜? 공이 이쪽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방향을 틀을 수 있는 순발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달리기 선수는 스타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빨리 스타트 할 수 있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저를 영적인 순발력을 훈련시킨다. 아멘? 그래서 질문을 몇 년 동안을 막 그렇게 받으니까 무슨 질문이든지 안 받아본 질문이 없어. 공중에 올라가 휴거하면 화장실을 가나요, 안 가나요? 화장실을 간다면 어디로 가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별의별 질문을 다 받아. 거의 다 받아봐서 웬만한 질문. 그런 과정에서 제가 순발력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훈련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저 사람이 질문을 할 때 벌써 내 머리에 답이 딱 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자르지 않으려고 인격을 생각해서 자르지 않으려고 답을 가지고 듣고 있는 거지, 답은 이미 와 있어. 그럼 이 영적 순발력이 생긴 거죠. 아멘? 지금은 어디 가도 질문을 안 해. 아무도 질문을 안 해. 도리어 내가 붙들고 얘기하거나 그래.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하나님이 다 동원하는 거예요.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영계가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검열하시는데 말씀이 무장됐는지, 말씀을 외칠 준비가 돼 있는지 검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그래서 어느 날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사야 안에 있는 어떤 말씀을 하나 딱 던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몇 장 몇 절인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 25장인지 65장인지 52장인지 막 생각이 안 나. 그렇게 질문에 몇 번만 막히면 뭐가 오느냐? 질문 공포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문 공포증이 걸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사람 기피증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 눈이 호기심이 있어갖고 저 사람 질문할 것 같다 그러면 저리 도망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밥도 그 사람 앞에서 먹으려고 하다가 저 사람이 질문할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질문 회피증, 그리고 사람 기피증이 오는 거예요. 이러면 슬슬 사람이 두려움이 오고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는 생각나는 것도 아는 것도 생각 안 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무장됐는지 하나님이 전능한 방법으로 검열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이 무장되고 그 말씀을 통달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예언할 수 있도록 통달하는 영을 부어서 통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내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들고 살아야 돼. 들고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이 들고 사는 건 엉뚱한 거야. 스마트폰만 들고 살아. 이거 잊어버렸다면 하루 종일 찾고 난리 나는 거야. 막 신고하고 막 다른 사람으로 막 자기 번호에 전화 걸고 난리를 치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이 무장돼서 쓰여질 종은 이 말씀이 항상 손에 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고 이 짓만 하고, 그런 말씀이 무장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화를 누구한테 자주 오고 전화가 자주 가고 사업도 안 하는데 그러는 사람 말씀 무장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보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기 말씀 무장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어. 왜? 성산에 와서 성경 보고 앉아있는 꼴을 본 적이 없어. 그렇게 해서는 절대 무장 안 돼. 이걸 들고 살아야 돼. 들고 살아야 돼. 저는 말씀 무장할 때 TV도 안 봤어요. 말씀 잊어버린다. TV도 안 봤어. 오직 하면 우리 애가 그런 말 했어. 아빠, 우리가 옆집 수야네보다 우리가 가난해? 그러는. 왜? 그 집은 TV가 있는데 우리는 TV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야 이놈아, 그 집에는 자가용 없는데 아빠는 우리 집은 자가용이 있잖아. 자가용이 TV보다 비싸? 이놈아, 자가용 바르면 TV 10대도 100대도 산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집보다 부자인데 왜 TV가 없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만한 놈이 그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TV가 없으니까 뻗떠다면 그 집에 가보면 이러고 앉았어. 여러분,
뭔가 하나에 올인을 해서 어떤 경지에 올라가려면 다른 걸 다 내려놓고 거기에 전심전력해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죠. 강의나 설교는 저같이 하고 싶고 하는 생활은 저하고 다르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돼. 그렇게 하고 뭐가 되기를 바래.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볼 거 다 보고 할 말 다 하고 뭐 친구고 뭐고 막 거짓대같이 많고 그래가지고 무슨 무장이 된다니. 무슨 무장이 돼. 그리고 앉으면 뭐 말이 그렇게 많고 에이구.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이 무장되나. 그래도 뭔가 좀 하는 거 보면 그래도 능력이 있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될 일도 아닌데 그래도 시키면 조금 하는 거 보면 그게 다 드럼풍어리야. 근본적으로 말씀이 무장이 되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말씀이 무장이. 내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걸어다니는 책이 되라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책. 저는 가끔 그 생활의 달인 편을 많이 봐요. 호박을 깎아도 하루에 1톤차 한 차를 막 깎아내니까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종이컵을 셔도 쫙 해갖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잘못된 거 딱 뽑아내고 100개 그럼 100개를 따닥 써서 딱 기계보다 더 정확해. 또 얘기할까? 생활의 달인이 한두 명이 아니야. 우리는 왜 말씀의 달인이 못 되냐는 거야. 밥 먹고 하는 게 그건데. 거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눈까지 어두워갖고 줄 오른쪽으로 내려오다 왼쪽에 와갖고는 옆에 줄로 건너가갖고 젊은 애들이 말씀을 읽는데 들어보니까 아니거든. 그래 이렇게 보니까 내려올 때는 우측줄로 내려와서 반쯤 와서는 좌측줄로 줄 바꿔가고 내려와. 이제 눈까지 침침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발음까지 시원찮고 오도 아도 아닌 중간 발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가 되겠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검열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쓰실 종을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찾고 계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을 어떤 방법으로도 찾고 계셔. 그 다음에 신앙이 바로 됐는지 검열하는 거. 무슨 신앙? 계시록 1장 20절 금초대 신앙.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에 변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 말에 조금이면 시쭉빼쭉 하고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어떤 큰 능력을 주면 믿고 있다가 그 사람 뻥고 내면 무슨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그게 금초대 신앙이에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앙을 가졌는지 검열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를 맡길 종은 70억 분의 1로 선택받는 거예요. 그래서 검열도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무장 바로 됐는지, 신앙이 바로 됐는지, 그게 뭐예요? 금초대 신앙으로 변함없는지, 이걸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붙여보기도 하고 사람을 붙여보기도 하고 삐질 일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 편드는지 감정을 자극해 보기도 하고 되지도 않는 사람을 자기하고 가깝다고 무조건 편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수두룩해. 여러분, 가까울수록 더 공정하고 공의롭게 해야 돼. 공의롭게. 그 다음에 사상이 바른지 검열하십니다.
사상이 바른지 검열해. 이 사상은 뭐냐? 계시록 6장 2절 백마의 사상. 아멘. 백마의 사상이 뭡니까? 이 복음의 절대성,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하나를 희생의 제물로 내놓을 수 있는 사상을 가졌는지 하나님은 검열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사는지, 자기가 왜 사냐, 내가 왜, 내 나라는 사람은 왜 존재하냐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하나님이 주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이제 아멘 안 하지. 이렇게 하다가 물질, 큰 물질 준다 그러면 아멘 터져 나와.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제대로 못하면서 바래기는 또 이마 다 벗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상이 바른지 하나님이 검열하셔요. 또 그 다음에 기도가 무장됐는지 검열하는 거예요. 엘리야 같이 기도하는 종인지,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있는지, 식기도만 하고 사는지, 새벽 기도는 땡땡이 치는지, 철야 기도는 건너뛰는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종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검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을 검열하는 거예요. 그 종이 생활. 이 생활이 깨끗해야 돼요. 사리사욕이 있는지, 신부답게 사는지, 본이 되게 사는지, 향기나게 사는지 하나님 검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검열이 딱 되면 하나님이 그 종의 이마에다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인을 쫙 쳐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종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절대적인 역사 속에,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후원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속에 쓰여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 무장, 신앙 무장, 사상 무장, 기도 무장, 생활이 바르게 무장이 되는 종이 되도록 검열하시는. 그래서 그 검열에 합격이 안 되면 다시 돌려서 다시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또 훈련을 시켜서 검열하고, 합격되면 돌아가서 합격 안 된 부분을 또 훈련시키고 검열하고, 훈련시키고 검열하고, 이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종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검열이에요. 검열. 자, 오늘 자신이 말씀, 신앙, 사상, 기도, 생활, 이 5가지 검열에 합격이 돼야 돼요. 5가지. 아멘. 자, 그럼 5번째는, 자, 이제 검열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검열 받은 종의 축복. 자, 검열을 받으면 앞으로 하늘 군대로 쓰여지는 건 먼 훗날 얘기니까 제껴두고라도 검열 받은 종에게 어떤 역사와 축복을 주시냐. 그래서 검열 받은 종의 축복. 자, 그 첫째가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게 하신다. 자, 13장 2절을 보세요. 자, 13장 2절.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아멘. 이 검열 받은 종을 통해서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는 거예요. 이 기호를 세운다는 말은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11장. 아멘. 자, 이사야 11장 10절은 만민의 기호를 세우는 역사는
이미 십자가 복음으로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의 기호를 세웠고, 아멘. 그것이 은혜 시대 기호를 세우는 역사고, 11장 11절로 12절에, 특별히 12절에 열방의 기호를 세운다는 말씀이 환란 시대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기호를 다시 한번 세우는 역사예요. 그걸 13장 2절에 뭐라고 해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운다. 아멘. 자산이라고 하는 건 황폐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황폐한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검열받은 종들을 통해서 복음의 기호를 세우는 거예요. 그 기호를 세우면, 다시 말하면 깃발을 세운다는 거예요. 깃발, 복음의 깃발을 세우면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모여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밤 검열받은 종들에게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울 수 있는 영권자, 능력자, 말씀을 외치는 종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한다. 이게 축복이에요. 다시 13장 2절로 와보세요.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아멘. 이 검열받은 종은 이 검열받는 순간부터 누가 되느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 아멘.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존귀해 보여요? 여러분, 시련기에는 존귀하게 보이는 건 그건 거짓말이야. 시련기에는 사람이 아무리 꾸며놔도 후줄이하게 보여요. 후줄이하게. 시련기에 존귀하게 보이면 그건 이상한 거야. 네? 저도 시련기에는 김신조 일당 같았어. 김신조 일당 같았어. 그런데 시련이 끝나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때가 벗어지더라고. 그래서 시련이 끝나면 사람이, 하나님이 옷도 좋은 걸 입혀주고, 아멘? 옷도 좋은 걸 입혀주고, 넥타이도 좋은 걸 매게 하고, 그 다음에 구두도 누가 사다 주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잘 먹이니까 얼굴이 좀 뽀해지고. 그래, 영적인 때, 육적인 때가 슬슬 벗겨져야 돼. 응? 저 옆에 한번 시련의 때가 아직 있나 없나 옆에 분 한번. 시련의 때가 있어요? 이건 절대 못 속여. 못 속여. 자,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 오늘부터 오늘 검열, 이번 성회 둘째 날 검열에 합격되는 종은 오늘부터 존귀해져요. 존귀. 그래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 이 말씀하고 같은 이야기가 이사야 43장 4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을 찾았어요. 이사야 43장 4절 읽으세요. 네, 거기까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게 오늘 존귀한 자가 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검열을 마친 종은 하나님이 그 종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 종을 절대로 죽도록 두지 않는 거예요. 아니,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홀딱 죽어버리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는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그 43장 4절에 보면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킨다고 그래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무엇 받은 종? 검열 받은 종. 그러므로 오늘 밤 검열 받아야 됩니다. 검열 받으면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게 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고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죽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병들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밤 검열받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 다음에 다시 보면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자, 거룩히 어떻게 해요? 구별한 자. 거룩히 구별한다. 자, 거룩히 구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6장 1절로 6절을 보면 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거룩히 구별한다는 뜻은 나실인 같은 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검열에 합격되면 나실인같이 구별된 사람, 거룩히 구별된 종이 나오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실인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삼손, 나실인, 사무엘, 나실인. 아멘. 자, 이런 종들이 나실인이에요. 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 그런데 우리는 나면서부터 구별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검열하시고 검열에 합격된 종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나실인같이 쓰시는 거예요. 사리 사욕이 다 떠나가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종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멘. 검열받은 종의 축복은 네 번째 뭐냐? 하나님이 명하신다. 명하신다. 명하신다는 말이 뭐냐?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검열받은 종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만 있으면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무엇하라고? 내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라고. 아멘.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 바울에게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오늘 검열받은 종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앞으로 명령이 내리는 거, 명령. 그래서 성산으로 가라가, 성산으로 가라 명령이 있어요. 북방으로 가라 명령이 있어요. 다시 예언하라 명령이 있어요. 아멘.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고. 그리고 여기 3절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명하고 가면 명령한다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300명을 데리고 검열해서 300명 군대를 데리고 가서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울 왕에게는 누구를 다 없애라고,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건 사술의 죄와 같으니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대로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밤에 검열받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용사들을 불러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용사들을 부른다. 이런 용사를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 7 목자 8 군왕 같은 종이라고 했고, 미가서 5장 7절로 8절에는 이슬과 단비를 받아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젊은 사자 같은 종이라고 했어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검열 받습니다. 아멘.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말씀이 무장되고 금초대 신앙을 이루고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기도가 무장되고 생활이 무장돼서 그런 종들을 하나님이 검열받은 종으로 축복하시며 이 마지막에 쓰시겠다는 것이 오늘 저녁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런 종 나오기 위해서 말씀이 받아지게 하시고 신앙은 변함이 없어지게 하시고 백마의 사상은 철저해지게 하시고 기도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게 하시고 아멘. 생활은 신부같이 타협 없게 하시고 생활은 디모데같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 생명의 냄새를 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리사욕이 없이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물질에 흐리지 않고 깨끗하고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역사. 전에는 부족과 실수와 허물이 많았더라도 오늘 밤 말씀을 통하여 재검열을 받고 검열에 합격된 부분이 있어요. 그 검열에 합격된 부분은 다시 검열하지 않아요. 다시 시험이 오지 않아요. 그러나 합격되지 않은 부분은 언젠가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지 이성이든지 아니면 감정이든지 아니면 편파적이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다 검열을 하시는, 그 검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종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지 검열에서 우리를 탈락시킬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시험이 탈락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만 줄이고 다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읽으면 문제가 뭐야? 알쏭달쏭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답을 적으려고 보면 문제가 알쏭달쏭해. 색깔이 이상해. 그렇게 일부러 내는 거예요, 출제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묘한 방법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방법 안 써.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목적이 아니야, 이 검열을. 우리를 더욱 완전하고 완성되게 만드실 목적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때로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검열하시는데, 검열하는 방법, 검열하는 장소, 검열하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하늘의 군대로 쓰실 목적으로 우리를 검열하는 거예요. 검열해서 탈락시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 아멘 아멘 하며 우리는 검열받은 하늘 군대 되기 위해서 오늘 밤 사상무장, 신앙무장, 말씀무장, 기도무장, 생활무장까지 온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밤 나오라. 아멘.
그래서 말씀이면 말씀, 신앙이면 신앙, 사상이면 사상, 기도면 기도, 생활이면 생활, 무엇 하나도 걸릴 게 없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인을 쳐서 마지막 복음의 선두로 세워서 복음의 기호를 들고 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종을 하나님이 이제 붙들어 쓰실 때 필요하면 강의면 강의, 설교면 설교, 부흥회면 부흥회, 변론이면 변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각적으로 완성시켜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람을 살리는 종으로 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되냐? 아멘 하고 따라만 가면, 모여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따라만 가면 점점 검열에 합격되는 부분이 많아질 때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가까울 줄 믿습니다. 결론은 검열받은 종들을 쓰신다. 검열받은 종들을, 자, 옆에 분하고 검열받은 종들을 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검열하시는 목적이 뭐냐고 했어요? 쓰시려고.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저녁에도 검열받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성산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번 성회 242차 성산 축복을 이 성산에서 받게 하시고, 오늘 둘째 날에는 검열받아 쓰임받는 종들이 오늘 나오게 하시옵소서. 오늘 검열받아 쓰임받을 종들이 나오게 하소서. 나오게 하세요. 나오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